십계명 7번째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속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 아르카이오스는 태초부터 시초부터 과거의 이전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육체의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옛사람 아르카이오스 태초의 창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을 탑재해서 출고되어 자동차가 그 기능대로 움직이듯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구조 상태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을 옛사람 아르카이오스는 태초에 살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정언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함으로써 우리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아르카이오스 옛사람 이전 시대 사람을 살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아들의 생명, 영생을 상실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들었으나 구원은 듣다, 이해하다, 들어서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 예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인류에 대한 구원 언약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넘겨주었으니 그 아들의 생명을 도로 찾아냄으로써 우리 또한 그 구원과 연합을 이루어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예수 죽인 핏값을 도로 찾으시는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피, 생명의 씨를 넘겨주시는 죽으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피를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핏값인 그리스도를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역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의 살인은 살인한 자가 죽음으로 갚아야 하였지만 예수 복음은 죽인 자가 예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피를 넘겨주었으니 우리도 생명의 피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보다 예수 복음이 율법 지킴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노하다는 헬라어 오르기조는 노하다, 오르기에서 유래한 노하다, 분노하다, 진노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형제에게 성질을 부리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에게 오르기죠. 노하고 분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혈육의 성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내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속사람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낸다는 말은 나쁜 의미의 노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의 반응을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광경을 보고 마다들의 반응이 오르기죠. 노하였다는 그의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노함의 반응은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둘로 분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인 겉사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고 내 속사람 나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맏아들인 우리의 영적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노했다,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면 나의 구원이 내 우편에 나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건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구원으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나가 낙하는 바보, 멍텅구리, 텅 빈 머리, 내 속이 비었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회 시네드리온은 함께 앉은 자리 또는 함께 결정함의 의미입니다. 낙하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등의 이 말은 형제인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비었다는 말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나에게는 머릿속이 텅 빈 영생이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긴장된 순간을 맞이할 때 머릿속이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상태에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가 텅 빈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텅 빈 머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등으로 율법의 최고 권위로 판결하는 기관으로서 율법의 재판을 말합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잡히게 에노코스는 죄가 있는 또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옛사람을 살인한 자로 인식하고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과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심판인 회개의 세례, 율법 아래 던져져서 율법의 죄 아래 가려진 우리 옛사람의 죄의 수건을 벗겨내는 과정이 율법의 판결을 하는 공회에 잡히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 또한 나의 맏아들 겉사람에게 넘겨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진 믿음으로 난 내가 맏아들 겉사람에게 넘겨져서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으로 창조되어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되면 율법의 남편과 예수 복음으로 나온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공회에 넘겨져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말은 공회에 잡혀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면 예수 이름을 가진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이 성장하려면 이리인 겉사람 율법 아래 있는 나에게 나의 속사람 예수 믿음으로 태어난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 이리와 속사람 양이 서로 율법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1절, 22절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에 대하여 내 겉사람과 속사람 믿음으로 난 예수 이름을 가진 내가 둘이 하나로 화목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해방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실상은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살았으나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죽은 자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미련한 모노스는 미련한 어리석은 우둔한 등의 의미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한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말이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한 살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분리됨으로써 나의 겉사람에게는 영생 없음의 죽음, 내 그릇으로 죽은 것을 깨달아 알고서 부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인 자로 인식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적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로 넘겨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 창세 전에 우리 안에서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공회에 넘겨져서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우리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옛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구속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상성하게 양육되어서 예수로 산 제물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핏값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 갚아야 하였지만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로 인식하면 우리가 죽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리려면 우리가 예수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살인하였으면 이러한 가정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총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지혜를 폐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예수 산 제물로 죽으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예수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도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산 제물로 십자가 죽음은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옥불은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부활할 때까지 갇혀있는 상태가 불지옥, 즉 살아서 율법 아래 갇히는 것을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란 이 말씀은 역사적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밤낮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까지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밤으로 우리 안에 갇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될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낮 사흘 동안 갇혔다 하는 것입니다. 사흘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 개념으로서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모노스는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둔한 등의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불은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들어가는 사후세계의 지옥이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옥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옥불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는 사후세계의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부활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불은 게헨나 뷰르는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이 경험할 때 지옥불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부르는 생명의 피처럼 붓습니다. 그러므로 불부르는 인간이 죽어서 고통받는 뜨거운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불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 말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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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경험이 지옥불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이렇게 불같은 율법의 체험이 한편으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년왕국의 경험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한 지옥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왜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기 위해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예수 산 제물로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더러 미련한 놈이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 부활 사건이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미련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산제물로 드리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예수 산제물로 드릴 필요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처럼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흠없는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 아내와 둘이 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언약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대속제물, 즉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으면 반드시 십자가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로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는 사건이 피 흘린 자의 피 흘려 그 피값,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 살인자로 인식시키고 우리가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에게서 찾으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 이하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설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